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육체 영생 교리의 비밀, 육체 영생 교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19 사태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하룻밤 사이에 무려 256명이 늘었고 28일에는 571명이 늘어서 총 누적 환자가 2,337명, 거기에 어제 29일에는 확진자가 더해져서 3,150명으로 급증했다가 오늘 9시 기준으로는 3,526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이 대구 지역의 누적 환자가 2,569명이 넘어가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대구 지역에 압도적으로 많은 환자가 있는 것은 이 신천지, 대구, 이 다대구 지파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모여 있다가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직 대구에 이 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돌아다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가격리를 하라고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통지를 해도 돌아다니다가 옮기고 또 그것이 또 적발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요청해서 이 명단을 요청했죠. 그래서 신천지가 처음 제출한 대구 지파의 명단을 보니까 이 센터 같은 곳에 포섭돼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명단,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1,983명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이 명단이 처음에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신고하지 않고 그냥 두면 여전히 이 계속되는 포섭 활동을 통해서 삽시간에 이 대구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전역에 이 코로나가 빠르게 퍼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29일 검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도 비슷합니다만 신천지에서 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을 확진한 이 환자, 이게 전체 코로나 확진 환자의 80%가 되는 것이 드러났죠. 신천지, 우리말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코로나로 뒤덮인 코로나 천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듭니다. 아니, 코로나에 걸렸으면 스스로 좀 격리하고 좀 알아서 좀 철저히 좀 조심을 해야지 왜 이걸 자꾸 숨기고 돌아다닐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들의 이 내면 세계의 중심에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육체 영생 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 영생 교리는 신천지 교리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 교리 때문에 이들은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도 가만히 격리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서 포섭하려고 하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신천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씨로 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들이다라는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신들에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신천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은금보화를 싸가지고 자기들에게 와서 갖다주며 말씀을 배운다는 거죠. 그때 되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와도 이 코로나가 자신들을 피해가고 사망이 자신들을 피해가서 자신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견고한 믿음이 그 내면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태가 전에 이만희 총회장이 편지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만 이번 사태가 신천지의 급성장을 막기 위한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마귀로 인한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뚫고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 사람들은 이거를 마귀의 짓으로 여기고 이게 고난, 마귀가 주는 고난으로 여기고 빨리 이 고난을 뚫고 올해 안에 지파 완성을 이루어서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험이 미뤄질수록
자기들에게 시험과 고난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더 가열차게 지파 완성에 매진을 해서 가능한 올해 안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확진자라고 밝혀가지고 자가격리가 돼서 혹여나 제사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전도나 이런 활동들이 위축이 돼서 제사장의 요건에서 탈락이 되면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더 급하다, 그러니까 코로나19다, 자가격리해라 해도 괴념치 않고 이 포섭 활동에, 포교 활동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일종의 영적인 전쟁, 마귀의 시험으로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19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신천지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언론 보도에 이제 폐쇄를 시켰는데도 자꾸 모인다, 이런 보도들이 자꾸 나오고 실제로 가서 적발해서 문을 닫고 폐쇄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자, 도대체 이들이 믿고 있는 육체 영생교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성도들이 종말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왜곡된 구원관을 갖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왜곡된 인간론을 갖게 되고, 성령에 대해서도 왜곡된 성령론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하나님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들이 믿고 있는 이 육체 영생교리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는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성도의 참된 종말적 소망은 무엇이어야 할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가 육체 영생교리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바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 20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지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대한 신천지의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처음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자, 보자들이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앉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원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제자들을 위해 마련한 보좌인데, 이 12제자의 영이 앉아있는 천상의 보좌가 나중에 이 땅에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고 완성될 때 12제자의 영이 신천지에, 지금 신천지에 12지파장들의 육체에 임해서 하늘에 있는 12제자의 영과 지파장들의 육체가 결합하는, 이거를 이제 신인합일이라고 합니다. 신인합일, 이 신인합일을 이루어서 앉아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천년왕국이 완성될 때 지금 현재 신천지에 12지파가 있습니다. 대전은 마띠아가 있고, 대구 우리가 잘 아는 다대오 지파가 있고, 부산 야고보 지파가 있고, 여러 12지파들이 있죠. 이 12지파들이 나중에 신인합일이 돼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12제자와 신인합일을 하기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생불사할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 중반에 보면 이 지파에 앉은 12보좌 말고, 이 보좌들 말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하면서 등장합니다. 또 내가 보니,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나옵니다. 자, 여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은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영혼들과 4절 중후반에 이어지는 그들의 영혼들과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살아서 이게 신인 하빌이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 천상에, 그리고 이 땅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 받지 않은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 바로 신천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육체와 하늘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결합해서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신도와 하늘의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혼이 결합해서 신인 합일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살아서 신인 합일을 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한다고 합니까?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노릇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 5절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죠. 첫째 부활. 그러니까 신천지식 해석에 따르면 신인 합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과 사람이 합일돼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의 이 신천지식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신,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선한 영, 선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속한 성령, 예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교주의 육체에 임하면 성령이 육체에 임한 신인 합일. 또 12지파장의 경우에도 12제자의 영, 하나님께 속한 선영, 선한 영들이죠. 이들이 12지파장에게 임하면 성령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신인 합일. 그리고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혼, 이들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선영, 곧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지상의 14만 4천의 신천지인들과 결합하면 이것도 신인합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영, 이 하나님께 속한 영을 다 성령이라고 합니다. 선영은 곧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도 성령, 순교자의 영도 성령, 제자들의 영도 성령, 천사들의 영도 성령, 다 하나님께 속한 선한 영, 곧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절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분 중에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개념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왜곡된 개념의 성령, 곧 순교자의 영이 신천지인들에게 임하면 이게 곧 신인합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인합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불사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생불사의 존재가 돼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면요,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여기 첫째 부활, 곧 신천지식 이해에 따르면 신인 합일이 돼서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왜? 둘째 사망이 더 이상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죽지 않는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한다. 이때가 되면 이 제사장들에게 전 세계로부터 수많은 부자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신천지 말씀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 비전이 열심히 하면 올해 안에 완성되는 때인데 하필이면 마귀가 와가지고 코로나를 퍼뜨려서 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큰일 났다. 올해 안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근데 나는 택함 받은 제사장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도 피해간다. 코로나도 피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가격리 할 틈이 없습니다. 빨리 열심히 해서 왕 같은 제사장 돼야죠. 자, 이 정도까지 들으면 이들이 왜 지금 이 상태에서 자꾸만 숨어 들어가고 자가격리를 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막 피해 다니면서 이 포교 활동을 하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들이 믿고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얼마나 성경적으로 바른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4절 말씀에 처음 나오는 이 보좌. 여기 보면은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보좌와 그리고 보좌에 앉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과연 이들 단체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제자와 결합한 신인합이란 지파장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서 보면은 보좌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보좌도 등장하고 사탄의 보좌도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좌들이라고 돼 있죠. 4절에 보좌들. 그러니까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와 구별된 다른 하늘에 있는 여러 다른 보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특별히 이 20장 11절에 크고 흰 보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백보좌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아닌 다른 보좌들. 자, 이 보좌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많은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1절을 잠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 이기는 그는 누구냐?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 오늘날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도록 해주겠다 약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는 약속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절개와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하기는 했지만 육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죠.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제단 바로 아래서, 하나님 보좌 바로 아래서 자신들의 무고함을 탄원하면서 빨리 자신들의 순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이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아서, 자, 20장 4절로 다시 가셔서요. 여기에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죠. 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많은 순교자들의 보좌가 있고 이들 주변에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심판이 그들을 위해서 행해졌더라 이런 말입니다. 심판이 그들 순교자들을 위해서 행해졌더라.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탄원을 듣고 그들을 위해 심판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아주 종합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다니엘서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구약성경, 자, 여기 보시면 읽겠습니다. 1245쪽 구약성경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라를 얻었다고 그러죠. 이 바로 심판의 권세를 받고 이걸 통해 나라를 얻었다. 자, 나라를 얻으면 왕권을 얻고 왕권을 얻으면 왕노릇을 해야 되고 왕노릇을 하려면 왕이 앉는 보좌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좌들은 왕노릇할 성도들을 위한 보좌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오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 보좌들은 왕노릇할 성도들을 위한 보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위한 보좌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왕 노릇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보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내가 보니, 4절 중반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인지 같은 동일 인물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언뜻 보면 여기 예수를 증언함과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돼 있죠. 영혼들과 and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자들이, 자, 영혼들과 표받지 않은 육체들이, 여기서 이 표받지 않은 육체들은 누구냐? 신천지인이라는 거죠. 이들이 살아서 신인합일해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제 신천지는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영혼들과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에 속한 말씀입니다. 묵시문학에는 성경에서 특징적인 표현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내가 보니, 아니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표현은 시간적 순서를 따라 내가 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을 묵시문학에서는 장면 전환 어구라고 합니다. 장면을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 전환 어구는 앞에 보았던 장면과 대조적인 또 다른 장면을 보았든지, 아니면 앞에 보았던 장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묵시문학의 특징으로 알아야 될 것은 또 아니면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데, 이 카이는 보통 등위 접속사 아니면 설명 접속사, 설명의 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을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영어로 하면 that is to say와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무슨 뜻이냐? 물 곧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물 곧 성령은 뭐냐? 물과 같이 정결하게 씻기고 깨끗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 이게 곧 물 곧 성령이죠. 물 곧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난다. 자, 이런 관점에서 20장 4절 우리 보면 또 내가 보니, 그죠? 내가 보자들을 보니, 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는 바로 전에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무저갱에 결박되는 사탄의 모습들과 대조된 천상의 모습들을 보니,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중반에 또 내가 보니는 뭐냐? 바로 앞에 보았던 하늘 천상의 보좌들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니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좌에 앉는 순교자들의 많은 영혼들과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를 증언함과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같은 사람들인데 이 같은 사람들을 설명하는 게 뭐냐? 바로 또라는 표현입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곧 이런 뜻이죠. 곧 이들이 누구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은 자들, 같은 사람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20장 4절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하는 이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오해해서 다른 사람들로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쉬운 성경의 역본들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 이 성경에 보면 이 20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나는 또 많은 높은 좌석과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보면 목을 잘리운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앞에 목이 잘리운 사람들의 영혼들을 설명해 주죠. 그들은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이 잘리운 사람들,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곧 짐승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낙인을 받지 않아서 순교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늘 보좌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20장 4절 5절 말씀은 또와 내가 보니라는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는 오해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이들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했지만 하늘에서는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이들이 살아서라는 말, 4절에 나오는 살아서는 신인 하빌의 살아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서라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 5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자, 우리가 죽으면 육신과 몸이 분리돼서 영혼이 사는 것 첫째 부활. 그럼 둘째 부활은 뭐냐?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다시 하나가 될 때 둘째 부활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사망도 있습니다. 사망. 자, 첫째 사망은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음부에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 사망도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은 뭐냐? 우리의 몸과 육신이 결합해서 나중에 온전히 불못에 떨어지는 것. 자, 그게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 이때는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됩니다. 신인 합일이 아니라 온전한 전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할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럽니다. Living creature, living being.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육신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영혼만 있어도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 된 존재. 그 존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될 때는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됐다가 다 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 큰 자 작은 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13절에 보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내주고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진다 그럽니다. 자,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죠. 기록된 책이죠. 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떨어지는데 이들이 경험하는 사망이 곧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반면 믿었던 이들은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때는 우리의 영과 육이 결합돼서 완전히 불못에 떨어지는데, 그럼 불못에 떨어지면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면 사망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런 상태에서 영혼이 하나님과 결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첫째 부활은 영혼의 부활, 둘째 부활은 우리의 죽었던 몸도 다시 사는 부활.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영혼이, 그 영혼이 살아서 하늘 보좌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것은 이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미 일어난 일일까요?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관건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319쪽입니다. 신약성경.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자, 9절에 이러므로라는 건 뭐냐? 바로 앞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이런 뜻이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하늘 땅 아래 모두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건 뭐냐? 그분이 이 세상 모두를 다스리시는 주인, 곧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왕노릇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천년왕국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많은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 10, 많다라는 10이 온전한 3, 세 번 곱해져서 생긴 것이 천입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많은 숫자가 그런 것처럼 상징수입니다. 두 증인, 증인의 유효한 합법적인 수 둘, 666, 6 불완전이란 뜻이죠. 7 완전수, 3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14만 4천,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리고 많음을 의미하는 천, 이 곱해진 수 14만 4천,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상징수들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천년왕국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천지 주장대로 지금 12보좌 그리고 14만 4천이 신인 합의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지금 신천신지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신인 합의를 못했으면 1000년 동안 못 다스리는 거죠. 950년, 940년 아직 안 됐으니까. 신인 합의 14만 4천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요. 그럼 지금 천년왕국이 아닌 겁니다. 천년왕국이 되려면 1000년을 다스려야죠, 문자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의 이 12지파의 영, 12제자의 영이 12지파장에게 임했다면 이 지파장은 죽으면 안 되고 바뀌어도 안 됩니다. 근데 그동안 신천지 지파장 중에서 이미 죽은 지파장들이 여럿 있고 바뀐 지파장들도 있습니다. 자, 서울 화곡동 지역에 있는 바돌로메 지파, 거기에 지파장 한 분이 있었는데 2004년 2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지파장의 딸이 이 경험을 증언한 것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딸의 증언에 따르면 아빠가 죽자 신천지 본부에서는 이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자신을 제명시키고 지파장의 죽음에 대한 암묵적인 함구령이 이 신천지 안에, 지파 안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신도들에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애를 썼죠. 사실 지금 보혜사라고 자처하는 이 이만희 교주의 이 친형, 사실 보혜사면 형이 죽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죠. 형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도 그 안에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6절 이하에 보면 밀 한 대 보리 섭대를 가리키는 실상 인물이 있습니다. 그 실상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교육장 죽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지 않고 신일합의를 한다는 지파장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과 그리고 이 땅에 14만 4천의 신천지 신도가 신인합의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숫자가 안 맞습니다. 지금 신천지 신도가 20만이 넘는다고 했죠. 예전에는요 14만 4천만 되면 신인합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을 채우려고 아주 열심으로 포섭을 했었죠. 근데 14만 4천이 넘으니까 말이 바뀝니다. 14만 4천이라고 다 14만 4천이냐? 그 안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니까 14만 4천이 숫자만 14만 4천이라고 되냐?
각 지파별로 14만 4천이 돼야 진짜 12,000이 돼서 14만 4천이 돼야 진짜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갈수록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꿈꾸는 신인 하빌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코로나는 신천지인들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운명이라고 피해간다? 아니에요. 다 걸렸어요. 전국 코로나19의 80%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심해야죠. 이 건강한 시민의식입니다. 포섭하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전국의 확진자가 3,500명이 넘어가면 이게 폭발적인 전파력을 갖고 사방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조심해야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오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금이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시작된 천년 통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무릎 꿇고 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 때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참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 잘못된 이단 사설에 미혹되어 빠졌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여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직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